우리는 이번 한 주를 고난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첫날부터 또 오늘까지 매일매일 또 기도에 오시고 부흥에 오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미디어 금식을 하시면서 또 오늘 또 한 끼 금식까지 너무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점심 금식은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금식을 하고 있는데 한 끼인데도 굉장히 초췌해 보이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가 오전에 우리 교회 청소하러 오신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하필 교회 청소 날이 안 그래도 힘 없는데 또 금식하는 날하고 겹쳐가지고요. 하나같이 이렇게 청소 끝나고 앉아 있는데 어찌나 마음이 짠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유달리 초췌해 보이셔서 참 죄송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뭐 한 끼 정도는 그냥 금식을 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 없으면 잘 안 먹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한 끼 금식 선포해 놓고 별 걱정을 안 했거든요. 근데 참 희한한 건 그냥 안 먹을 때는 아무런 느낌 없이 가는데 다 비슷한 느낌 있으시죠? 금식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배가 고파요. 저는 이렇게 허기보다도 그냥 오늘 하루 종일 카라멜 마키아토가 너무 먹고 싶다. 그래서 당겨가지고 어쨌든 참 이렇게 또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예배 드리고 또 미디어 금식과 또 같이 또 금식기도 하면서 참 은혜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힘든 것도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매년 고난 주간에 이런 시간을 가질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매년 고난 주간에 어떤 이렇게 고난에 동참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정말 왜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고난 주간인데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주간인데 내가 뭘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좀 더 동참해 드리는 건가? 내가 좀 이렇게 좀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가? 여러분, 우리는 왜 고난 주간에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이 시간을 가질까요? 이게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말씀 가운데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이 구레네가 아니고요, 구레네 지역에서 온 시몬이다라는 뜻입니다. 구레네 시몬을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걸어 올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형이라는 건 너무 참혹한 로마 형벌이죠. 특별히 마지막 이렇게 그 십자가 길을 보면 죄수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십자가 처형 당하는 곳까지 이제 걸어 올라가야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그 가는 길 내내 로마 군인이 계속 채찍질을 해요. 그 전날에도 굉장히 심한 구타와 채찍질을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그 십자가형이 거행되는 그 장소까지 갈 때까지 계속 십자가를 그 채찍질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참혹한 거야, 십자가형은. 그러니까 십자가형이 굉장히 참혹하지만 이미 사실은 죄수들은요, 그 십자가에 처형되기 가는 길에 이미 거의 반죽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도 읽었지만 예수님은 그 전날 그 빌라도 관정에서 이미 그 많은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매질과 구타를 당하시고요, 고문을 받으셨죠. 그래서 이미 탈진한 상태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건 너무 힘드셨어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쓰러지고 지체되니까 그때 이제 로마 군병이 그 길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시몬을 불러서 네가 십자가 지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32절에 보니까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다른 성경 구절은 강제로 지게 했다.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본인 내켜하지 않는데
네가 좀 져라. 이렇게 이제 로마 군병이 이제 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구레네 시몬을 얘기할 때 구레네 시몬은 예수의 십자가를 도와준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 저의 질문은 이겁니다. 정말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준 사람인가요?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대신 지고 간 사람입니까?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시몬은 어쩌면 굉장히 억울하고 또 불평이 많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구레네에서 왔는데 구레네는 이 유대 지역이 아니에요. 찾아보면 아프리카 북부 리비아 근처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죠. 그런 먼 곳에 있는 시몬이 아마 이제 6월절 명절에 맞춰서 별 생각 없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거고요. 성 안에 특별히 이제 사람들이 뭐 웅성거리고 많이 모여 있으니까 뭔가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생각 없이 그 자리에 와서 구경하고 서 있었을 겁니다. 그러고 있는 그에게 갑자기 로마 군인이 네가 십자가 지고 가라. 그렇게 했으니까 뭐 정천병력이죠. 나는 뭐 아무런 뭐 내용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구경하다가 갑자기 누군가의 십자가를 이제 대신 짊어진 거예요. 아니 아무 상관도 없는 내가 왜 이런 걸 져야 되지? 왜 나에게 이렇게 십자가가 주어졌지? 그때까지만 해도 구레네 시몬은 아마 철저한 방관자요. 그리고 구경꾼의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십자가가 구레네 시몬에게는 그냥 청천벽력 같은 갑자기 일어난 이벤트요, 사건입니까? 시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십자가였을까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구레네 시몬은 자기와는 정말 상관도 없는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또 도와준 사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참 고마운 사람인가요? 안 그래도 예수님이 너무 힘드셨는데 잠깐이라도 예수님이 좀 숨 좀 돌릴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좀 이렇게 메꿔준 사람이 구레네 시몬일까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원래 누구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 원래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입니까? 우리는 알다시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이 십자가는 주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계십니까? 그렇죠. 사실은 바로 구레네 시몬 때문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신 거죠.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 십자가 누구 십자가예요? 바로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였던 겁니다. 시몬은 몰랐어요. 이분이 왜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지. 그래서 그는 아마 그 예수님을 구경하듯이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 십자가 누구 거였어요? 그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도와준 고마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영문도 모른 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로마 군인이 네가 와서 십자가를 지라. 그래서 이제 영문도 모르고 이제 십자가 다가와서 그 예수님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 그 십자가를 이어받을 때 한번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어떤 그림이었을까? 어떤 느낌이었을까? 여러분 그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이 돼요. 창조물이 되어서요.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너진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죠. 거친 숨을 내쉬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을 때 그는 본능적으로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 예수님과 그 눈을 마주쳤을 때요. 그 우리 주님의 피 묻은 그 얼굴에서 그를 향한 그 예수님의 눈물을 발견했을 때 그때 구레네 시몬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알았을 거예요. 아, 이건 나의 십자가구나. 내 십자가구나. 이게 그냥 저만의 상상이라고 치고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게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어받으면서 그 피 묻은 십자가를 쥐고는 시몬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참혹한 일을 당하는 걸까? 그리고 아마 상상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만약 이게 진짜 내 십자가라면,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아마 그 골고다 언덕 끝에 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갈 그 자신이 그려지면서 아마 그걸 지면서 자기가 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때 주님께서 구레네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시몬아, 이 십자가는 너의 십자가야. 하지만 너는 여기 있어라. 내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겠다. 내가 너의 자리로 갈 테니 너는 이 십자가 나한테 주고 살아라. 그리고 기꺼이 묵묵히 마치 도살장이 어린 양같이 죽음의 자리로 예수님께서는 걸어 들어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죠? 누구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고난을 겪으면서 금식을 하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이 피곤한 시간에 우리는 왜 교회에 와 있습니까?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하니까, 성찬식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왜 와 계셔요? 예수님 때문에 나오셨어요? 예수님 좀 도와드리려고 나오셨어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좀 기뻐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것 같아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면 막 뿌듯하겠습니까? 야, 내가 예배를 드렸잖아. 이 금요일 저녁에 이 피곤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잖아. 그러면서 여러분 자랑스러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모든 자리는요, 여러분 이 일주일간의 이 모든 시간은 우리가 주님을 뭔가 이렇게 도와드리고 내가 뭐 주님께 동참해 드리고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모든 시간은 사실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시간입니까? 그렇죠. 바로 구레네 시몬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모든 시간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계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바로 이 김인용 목사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계신 거죠.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고 도와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그날 만난 것입니다. 와서 세상 죄를, 아니요, 세상 죄가 아니죠 여러분.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가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신다라는 거.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의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며, 그리고 거친 숨을 내쉬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기를 원하고요. 그 구레네 시몬같이 예수님의 그 눈과 마주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치 구경꾼같이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리고 또 쓰러지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그리고 깨달으시기를, 이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 끝에는, 골고다 끝에는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야 된다는 것. 제 아들이 어릴 때 참 잘 토했습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길 가다가 어떤 아이가 토하고 있으면 내 아이인가? 우리 아들인가? 그렇게 볼 정도로 하여튼 그렇게 비위가 약하고 또 뭐 하여튼 그렇게 잘 토했어요. 여러 번 그래서 난처한 일을 많이 겪었는데 한 번은 토요일 저녁입니다. 식당에 이제 갔었는데 거기서 애가 이제 막 뭡니까? 비위가 이제 상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토끼가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여기서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얘를 데리고 나가는데 입구에서 막 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3번을 그렇게 토했어요. 그날 뭐 토요일 저녁이라 뭐 외식하러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리고 이제
못 들어와가지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입구에서 그냥 이제 토사물이 흘러 넘친 거죠. 뭐 그 사람들은 완전 날벼락이죠. 갑자기 뭐 지금 밥 먹으러 왔는데 눈앞에서 막 아이가 막 토를 하고 있으니까 막 눈을 가리고 막 코를 막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 얘가 이제 너무 놀라가지고요. 그냥 화장실로 뛰어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를 따라 이제 들어가니까 얘가 막 그 안에서 자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바보야. 나는 바보야. 난 안 돼. 내가 왜 그러지? 난 바보 같아.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진정시키고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치울게. 괜찮아. 너 여기 있어. 씻고 있어. 아빠가 나가 치울게. 그리고 제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식당 그 밀대랑 이제 걸레를 이제 들고 나와서 이제 막 이제 그 토해놓은 걸 쓸어 담으면서 막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해요. 또 뭐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막 밥 먹으러 왔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 죄송합니다. 죄송해서 막 이렇게 닦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뒤통수에 이렇게 저 안에 화장실에서 아들이 저를 이렇게 빼꼼히 쳐다보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제 밖에서 이제 아빠가 이제 그걸 이제 자기 대신 이렇게 막 그 토사물을 이제 닦고 미안하다고 죄송해하는 것들을 다 보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난리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주일인데 그 주일날 성찬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찬식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이제 보통 이제 분당으로 이렇게 성찬식 하면 이제 목사가 이제 부목사들이 이렇게 나눠주고 하잖아요. 주님의 살과 피를 이렇게 나누는 그 일을 하는데 제 마음에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어젯밤에 그 장면이 오버랩이 되면서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여기 있어. 너는 여기 있어. 내가 대신 너의 자리로 내려가마. 내가 너의 부끄러움의 자리, 내가 너의 치욕의 자리, 내가 너의 죽음의 자리로 대신 갈 테니까 너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 성찬식을 진행하는데 그 어젯밤에 그 사건이 오버랩이 되면서 성찬식이 바로 이거구나. 바로 주님께서 나의 치욕의 자리, 나의 죽음의 자리, 나의 그 부끄러움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시면서 너는 여기 있어서 살아라. 살아라. 내가 너 대신 죽으러 갈게. 제가 그 시간이 얼마나 저에게 특별한 은혜의 자리였고 제 마음에 눈물의 자리인지 몰라요. 나의 부끄러움의 자리에 기꺼이 들어가신 주님을 만날 때요. 그때 저는 제 모든 걸 그분께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제가 그 성찬식에서 그 주님의 살과 피를 이렇게 내주면서 저는 그때 제 주님께 다시 한번 주님, 제 모든 걸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저의 부끄러움과 저의 치욕과 저의 비참함을 대신 짊어지고 가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앞으로 살겠습니다. 그건 어떤 강요도, 그건 어떤 의무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제가 만나고 나서 저는 주님의 그 자리에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 주님을 위해 살고 싶었어요. 여러분,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여러분,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깨달을 때, 내가 사랑을 느낄 때, 그걸 깨닫게 될 때요. 그때 내가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서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를 이제 나도 지고 주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따라가겠더라고요. 여러분, 그 전에는 어떻게 해도 모릅니다. 모든 게 의무고 모든 게 부자연스럽고 모든 게 거추장스럽고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번거롭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십자가를 딱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몰랐습니다. 오히려 반항했죠. 왜 우리 스승은 죽으려고 하지?
빨리 그 정치적 뭔가 군사적인 힘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는데 왜 맨날 십자가 진다는 얘기하지? 왜 죽는다는 얘기하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나중에는 배반하죠. 배반하고 또 엄청 후회합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엄청 회개한 거죠. 얼마나 가슴 깊이 회개했냐면 자살할 정도로 회개합니다. 자살할 정도까지 회개했으면 정말 뉘우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가룟 유다 너의 십자가라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 할 수 있는 건 고작 자책. 나는 부족해. 나는 결국 안 돼. 그러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 사람을 아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똑같이 부인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얼굴을 봤어요. 주님의 눈빛을 봤습니다. 너의 십자가를 내가 지었다. 안다, 베드로야. 내가 너의 실수도 알고 너의 죄도 알아. 그런데 괜찮아. 내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의 자리로 들어갈 테니 너는 살아라.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닭이 울기 전에 주님과 눈을 마주쳤을 때 아마 베드로는 대성통곡했을 거예요. 안다. 안다. 하지만 너는 살아라. 내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들어갈 테니까 너는 살아. 누가복음 22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얼굴과 사랑의 눈빛을 보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예수님께로 오늘 밤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그 모진 인생들, 실수, 어쩌면 가룟 유다 같이 돌이킬 수 없는 나의 죄악들, 어쩌면 지금까지 방관하듯이 그 예수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래? 그랬던 우리가 오늘 밤 예수님께로 달려가기를 원해요.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오로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죠. 아니야, 더 나빠질 거야. 이런 나는 하나님도 싫어하실 거야.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고 싶은, 다 끝내고 싶은 그런 낙심과 절망이 올 때에도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부끄러움의 자리에, 나의 치욕의 자리에 대신 들어가시면서 너는 살아라. 내가 치울게. 내가 너를 대신 죽을게.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고요.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깨달을 때 이제 진정으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는요.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한 설명이 하나 더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같은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하고 차이는 뭐냐면 구레네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이 내용을 넣었을까요? 구레네 시몬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그 아들의 이름을 넣었을까? 왜 마가는 알렉산더와 루포를 소개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을 읽는 그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한 사람에게 문안 인사를 전하는 것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되게 고마워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래요.
여기 등장하는 그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바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과 아내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견해입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그냥 얼떨결에 십자가 자리에 서 있었던 구레네 시몬이었지만 그가 골고다 언덕까지 쫓아가서 그리고 죽음의 그 현장에서 모든 것을 목도하고 난 뒤에 그는 달라졌어요. 그는 자식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훗날 초대교회를 세우는 그 현장에 그 사람들이 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스데반 집사님의 사건으로 막 흩어질 때 그때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또 주 예수를 전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뭐 확인된 바는 없지만 이 구레네 사람이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레네 시몬이라면 그는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전파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억지로 지고 가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때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인지도 모르고 지고 갔어. 그러나 이제 알아요. 그게 내 것이었음을. 이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당신들에게 왔습니다. 당신들의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내가 왔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고난주간이 끝나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고난주간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주간이 아닙니다. 고난주간은 주님이 아파하심을 보면서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고통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고난주간은 우리 주님의 사랑의 주간이에요. 이 세상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눈물이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또 귀하게 오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심장을, 그 마음을, 그 심정을 우리는 이어받았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십자가를 지었으니 이제 네가 나의 이 십자가의 눈물을 받아줄 수 있겠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오늘 밤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진정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성지순례 이제 마지막 코스는 항상 그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길을 이제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죠. 슬픔의 길이란 뜻입니다. 눈물의 길, 슬픔의 길이란 뜻인데, 가 보니까 예수님이 그 비아 돌로로사, 그 골고다 언덕길을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3번을 쓰러지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쓰러진 곳마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례객들하고 그 길을 이제 찬송을 부르면서 올라가다가 그 지점이 되면 기도하고 또 이제 올라가고, 그래서 그 골고다 끝까지 이제 가는데 중간에 보면 한 특이한 장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벽에 사람 손바닥 같은 그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 가이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곳이 예수님이 쓰러지시면서 이렇게 짚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짚었던 자리가 손바닥 모양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무슨 예수님이 장품을 쏘신 것도 아니고 그게 남아있더라도 그게 오늘까지 표식이 있었던 것도 아닐 텐데. 그래서 이제 그 가이드 목사님이 자, 한 분씩 다 거기다가 손을 대고 이제 기도하고 가시자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시큰둥했습니다. 또 별걸 다 하신다. 이러면서 이제 뒤에 차례에 있다가 이제 제 차례가 돼가지고 가서 손을 딱 대는데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손을 딱 대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저는 사실은 그 비아 돌로로사 그 골고다 길도요, 그냥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걸어가신 길이었을 뿐이에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설교에 써먹을까 이러면서 이제
그냥 가는 길이었어요. 제가 그게 손을 대는 순간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길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구나. 그 손바닥이 진짜 예수님이 쓰러지셔서 됐던 자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나의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가셨다는 거죠. 18세기 후반에 영국 복음주의 부흥운동의 지도자였던 찰스 시므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많은 불평과 경멸의 목표가 되어버린 나는 많은 논쟁으로 인해 상처받은 나머지 조그만 신약 성경책을 손에 들고서는 앞만 보고 걷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로서 위로해 주시면 좋겠다고 기도하였다. 그리고서 성경을 펼쳤더니 바로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는 구절을 보게 되었다. 시몬은 나의 이름 시므온과 같은 것이므로 이 말씀이 내가 필요로 하는 말씀이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다니 얼마나 큰 특권인가.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기뻐 펄쩍펄쩍 뛰면서 주님 십자가를 내게 지우시오. 주님 십자가를 내게 지우시오. 소리를 질렀다. 이때부터 핍박은 나의 이마에 둘려진 영광의 면류관이 되었다. 찬송가 46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여러분, 오늘 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해요. 주님이 나의 십자가를 지셨으니 이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사랑과 충성 귀하신 나의 주님께 제가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지는 십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지어주는 그런 참 고마운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치욕과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죽음의 자리에 대신 들어가시면서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나도 다시 내가 내려놓았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이 밤에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